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왕이 될 아들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틀림없이 왕감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지도자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막내 다윗이 들에서 불려옵니다.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죠. 사람의 눈에는 전혀 주목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외모가 단정하고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주일 목사님은 일부러 거지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에는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저 뒤에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 뒤에서 홀로 앉아야만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장로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하며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새 목사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나온 이유는 교회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전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세리, 죄인, 병자, 소외된 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외모, 학벌, 재산을 보지만은 교회는 그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보다 삶을 보십시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은 삶 속에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직분보다 섬김을 보십시오. 장로나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겉모습보다 눈물을 보십시오. 초라한 옷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단순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붙들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심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